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어디에서 어떤 것들을 하다가 유튜브를 켜서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네, 이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 공동체의 예배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함께 예배함은, 우리의 예배함은 우리의 의지 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초대에 우리의 기쁨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 변명하며 비난하고 경멸하는 한 주를 보내왔습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 신음하였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참회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내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용서와 그 사랑과 화해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고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 없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더하실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따 광고하겠지만 우리 오늘부터 이제 그 찬양팀 스태프들 같이 예배하거든요. 카메라를 제가 안 만져서 계속 저만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보려고. 옆에도 있긴 해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진짜 행복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와, 눈물 날라 그래 어떡해. 네, 네,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지?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 이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한 번 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생명 되신 주의 이름을 노래합시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킨.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 선포합시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아멘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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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 영혼의 부족함이 없이 풍족히 채우시는 주님의 풍요로움을 찬양합니다 온 만물 가운데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이 생명을 위하여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경이로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숨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 속에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어둠에 빛을 주시고 하늘에 달과 별을 두시고 온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라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 온 세상이 온 세상이 주의 사랑. 온 세상이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우리 가운데 참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십시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경이로우신 주님의 이름, 그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릴 위해 오신 주인의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믿음의 선포로 노래합시다.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투박한 이 선포와 고백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의 이 노래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우신 이름, 세상의 모든 권세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강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그 영광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등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달라고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선포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우신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남을, 세상의 악한 문화와 세상의 그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 가운데 능히 이기고 남을 강력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이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며 그 이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숨을 쉬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상쾌한 기분을 느끼고 저녁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자 선물임을 느낍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영원히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나약한지라 다시 넘어지고 이 마음을 잠시 잊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으심을 십자가를 떠올리며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이 시기를 지내며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 은혜와 힘을 얻습니다. 그들의 손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매 순간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기를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보내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유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유서들을 향한 이승열 목사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승열 목사님의 이 말씀이 여러 변화들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삶에 힘과 위로가 되어 각자에게 주신 마음과 매 순간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이 모든 유서들에게 흘러가 지금보다 더욱 단단해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시고 다원하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원투 원투. 어우, 할렐루야. 이거 화면이 되게 밝게 나오네요. 뱀파이어처럼 나오는데? 핏기가 없어졌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현장으로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되게 울컥울컥한 게 있었습니다. 예. 지금 광고 시간인데 광고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저희 리조이스 찬양팀이 함께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목사님이 1인 예배로 되게 고군분투하셨는데 되게 외로워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리조이스도 같이 찬양을 하니까 좀 더 풍성하게 예배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온라인 예배 많이 들어오시고 채널 고정하세요. 두 번째는 저희 YBM이 벌써 6기를 마쳤어요. 벌써 6기를 7기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뭐라고 적혀있는지 안 보이네. 여러 장르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이제 책 여행 동참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는데 오늘 신청인가요? 오늘부터? 오늘 링크를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그 링크에 접속하셔서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했던 저희 하반기 사역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거 뭐지?
푸른 새송이 장미를 들고 룰루랄라 신촌을 향하는 내 가슴은 마냥 두근두근. 네, 티저 이 단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티저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고편 방금 보셨듯이 저희 이번에 시즌 2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뭔가 일상이 변화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새로 추가되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제 코로나여서 만나지도 못하고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삶을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이번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다들 재밌게 잘 찍으시더라고요. 저번에 해보니까 이제 두 번째니까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면무한이 시즌 2로 뵙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드라마들은 보세요? 네. 조정석 배우가 너무 좋아서 참 좋아요. 그 혹시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영상도 있어요. 조정석 배우랑 조승우 배우가 둘이서 주우리 아버지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그런 영상도 있어요. 크리스찬이래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이렇게 원래 그 조정석 씨가 형은 아니니까 조정석 씨가 조정석 씨가 이렇게 뭐 하려고 그랬더라? 기타로 이렇게 원래 하려고 했는데 전공으로 교회 전도사님이 너는 연기를 잘하니까 배우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배우를 하게 되었다라는. 다들 알고 있군요. 관심 지금 처음 알았어요? 아는 사람도 있고. 그냥 좋다 그냥 좋은 것 같아서 저도 되게 하얗네요. 그래도 하얗네요. 뭐 하얗게 보세요. 좋네. 잡티 안 보이고. 뭐 좋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삭개오 이야기 두 번째, 우리를 만드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저. 지난주 말씀 좀 기억하시나요? 함께 예배하신 분들. 삭개오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삭개오 어떤 이야기가 좀 떠오르나요? 닥치는 대로 이렇게 쌓고 또 쌓기 위해, 축적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갖은 모욕과 비난을 다 감수했던 사람. 어차피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독하게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사람, 삭개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투자해서 만들어낸
막대한 부와 권력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트리거가 작동했는지 또 동기부여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인 세상에서 딱 하나, 돈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힘이 세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아마 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이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낸 그 모든 재산과 부를 다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의 기억을 없애는 것, 그리고 돈과 권력을 얻고 빼앗긴 공동체와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 특히 그에게 있어서 이 이웃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가족을 다시 얻게 된다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과 권력으로는 결코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을 삭개오는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치병과 같은 나병을 얻어서 고통받은 환자도 있고요. 38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의술과 기적으로도 결코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에서 고침받았다라는 것, 어쩌면 삭개오에게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몸의 병을 얻은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의 과오로 인해 누구에게 감히 표현할 수도 없는 철저한 외로움과 절박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줄기 희망을 잡는 심정으로 나에게 찾아온 선생, 그 예수를 붙잡고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네.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었죠. 삭개오는 어린 시절 자신의 가난과 부요함, 가난과 그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족 반역자인 세리의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돈을 얻는 대신 이웃과 가족을 포기하고 그러는 것으로 인해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지불해야 할 기회 비용을 계속해서 지금 갚아나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외로움, 어쩔 수 없죠. 자기가 선택한 것이니까. 대신 세리로 인해서 얻게 되는 막대한 부가 생겼던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예수님의 무리와 그 예수님의 친구들의 그 공동체 안에 나도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지금 뽕나무 위에,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이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있죠. 볼 거면은 바로 앞에 달려가야지. 못해요, 그렇게 삭개오는.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여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삭개오는 어떤 존재예요? 민족 반역자예요. 매국노 정도가 아니고 진짜 민족 반역자. 그 중에 세리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매국노 중에 매국노, 반역자 오브 반역자, 우두머리급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키가 작다고 나 좀 앞으로 보내줘요, 또는 나 무등 좀 태워줘 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멀리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 기대감이 있지만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머니까요. 소리칠 수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 소리치는 순간 동네 사람들이 다 나를 보겠죠.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몰래 아무 얘기도 없이 조용히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자신에게 와서 말을 걸어줍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집에서 묵어야겠다. 자,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를 자신의 집에 초대한다라는 것은요, 완벽한 신뢰 관계이거나 존경과 존중의 대상, 서로가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집에 초대하는 건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온 천사가
그의 집을 축복해주고 아들 이삭의 잉태를 예언했었던 일이 있었고요. 신약 시대에는 비슷한 일로 마리아의 집에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죠. 모두 그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집이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집 문을 열어주는 것은 내 사람, 내 이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 몇십 년 동안 삭개오는요, 단 한 번도 집 문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집 문을 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그냥 집 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안에서의 그 집 문을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관계가 전부 다 그 절단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삭개오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그렇게 꽤 오랫동안 닫혀있던 집의 문을 열어주기 직전이에요. 예수라는 선생에게 말이죠. 자, 가슴 떨리고 긴장감 가득한 자신의 삶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이 일들을 앞에 두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집으로 모셔가는 길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었던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지금 제가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어 들어갔다. 예수님 저 사람 누군지 아나? 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 있어. 수군 이래겠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 얘기를 삭개오가 듣고 긴장합니다. 자, 삭개오는요 지금 예수님에게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 기회가 없어요. 아직 그걸 말을 안 했어요. 몰라요. 세리라고 하는 민족 반역자라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 예수님을 대하고 싶었을 거예요. 첫인상이니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솔직하게 고백하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직 하기 전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나의 집 문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예수님에게 드러나기 직전에 이건 좀 곤란하죠. 자신에게 실망한 예수님이 나를 저주하고 다시 사람들과 가던 길을 떠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삭개오 입장에서는 일말의 아주 작은 기대로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정말 예기치 않은 엄청난 행운으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위기에 빠진 거죠. 이게 다 도루묵이 될 것 같은. 그래서 다급하게 예수님에게 진짜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나사로의 절박한 심정을 찾아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죠.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거를 나사로의 언어로 조금 우리에게 좀 다가올 수 있도록 바꾸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돈 전부를 포기하겠습니다. 나에게 돈은 인생의 전부이고 관계고 청춘 혈육 가족을 다 버리고 얻은 게 내 돈이고 이 돈이 내 인생 전부인데 나 그 돈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나도 당신의 사람들 중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리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마테오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것을 원해서 자기의 인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버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베푸시는 회복하는 그 전능한 능력이 지금 이 삭개오에게 발휘된다라고 했을 때 삭개오가 간절히 원하는 회복은 무엇일까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외로움, 치를 떠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자신의 인생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삭개오는 이제 좀 알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이것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내가 감히 돌아갈 용기가 안 나.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와 사람들인 예수와 그의 무리의 제자들 안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게 진짜 이 간절함이, 삭개오의 이 간절함이, 관계로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무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내 주위에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이 바람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찐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고 할 정도이니 말이죠. 자, 그럼 삭개오가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해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야, 그 많은 돈을 포기할 정도로 간절하다니. 콜, 너도 내 제자가 되라. 같이 다니자. 삭개오의 바람, 삭개오의 원함, 이 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구원이 찾아왔다. 여기에 있는 삭개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그냥 보면 되게 생뚱맞아요. 무슨 소리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름에 내려와서 같이 집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고요. 위기감에 내 돈 다 포기할게요. 예수님의 답이 삭개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약간 뭐가 이상한 것 같죠? 좀 봐야 돼요. 이 말을 좀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조상 그 자체예요. 뭐 우리나라한테 뭐가 단군? 이것도 신화니까 뭐 어쨌든 애매한데 이렇게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호불호가 있을 수 없는 완벽하게 경이로운 위인이 누가 있을까요? 세종대왕? 그보다 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들의 민족의 처음을 만들어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만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12지파가 자손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시초가 아브라함이에요.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들의 한민족된 그 속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주 상징적인 거죠. 근데 이들의 이 한민족 사상,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이 한민족 사상, 이 정체성이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나게 진한 정체성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건국된 시기가 언제일까요? 상식인데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은 언제 건설될까요? 혹시 세계사 배우나요? 최근에 세계사 배운 사람 누구 있을까요? 서영이 이과, 문과 세계사 배우시나요? 안 배웠어요. 던질 사람이 없네. 해외 많이 나갔다 온 사람, 우리 주희님. 이스라엘은 언제 건국됐나요? 2차 대전 이후. 오, 잘 아시네요. 연도는 잘 모르시고요. 1948년 이스라엘이 그때 건국되었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유대인이지만 나라가 없어서 계속 식민지로 살아왔었거든요. 이스라엘이요. 각 나라에 퍼져 있었던 식민지 신분이었던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이 건국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쫙 모여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저도 이렇게 계속 봤거든요. 어제 저도 잘 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딱 그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서게 된 계기가, 지금 혹시 핸드폰 검색하고 계신 거 아니죠, 종민님? 네. 구약 시대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이후로 주권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거의 연도로 따지면 수십 세기예요. 수십 세기. 거의 한 2000년 조금 안 되게 이스라엘은 독립된 적이 없는 나라였던 거예요. 계속 식민지, 바벨론의 식민지, 페르시아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비잔틴, 아랍, 오스만, 영국에 이르기까지 수십 세기를 걸치면서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식민 지배를 받아온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건국되던 1948년 그때 전국에 전 나라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자신의 민족의 건국 소식을 듣고 자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돌아오는 이제 퍼센티지가요 9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혈통을 갖고 있긴 있으나 다른 나라에서 그냥 눌러 살고 있는 게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모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아, 우리나라 드디어 건국되었구나. 이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 이스라엘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그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되게 찐한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전 세계 각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건국 소식을 듣고 모여서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정체성 하나로 기다리면서 그 긴 시간을 보내왔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민족 정체성은 전 세계 그 어느 민족보다도 선명하고 뚜렷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 동네의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마찬가지이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공동체란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유대감으로 똘똘 뭉친 집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 안에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자신의 두 발로 돈 벌고 싶어서 그 유대인 공동체를 자기 발로 나간 사람이에요. 뻥 차고 나간 사람이에요.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요. 자신들의 민족과 역사를 스스로 차버린 매국노 삭개오에게 더 이상 민족의 기회를 줄 필요도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게 된 거예요. 매국노니까. 너는 이제 우리 무리에 들어올 수 없어. 어차피 넌 신경도 안 쓰잖아. 너 돈 벌고 싶어서 이 민족 정체성 버렸잖아. 그러니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포기한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의 정체성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믿고 뿌리가 같은 사람들, 자신이 버린 민족의 정체성을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도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와, 예수님 진짜 큰 그림이시구나, 대단하시다. 삭개오가 진짜 갈급한 게 무엇인지 예수님은 역시 꿰뚫고 있구나, 대단하시다. 그에게 민족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팁, 노하우이기도 한데, 성경 묵상하면서 특히 예수님이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상황을 좀 잘 같이 살펴보면 좋아요. 지금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다가 몰래 있다가 예수님이 걸어오셨잖아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 사람들의 빙 둘러싸여 있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같이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왔잖아요. 나무 보면서 내려와라고 했잖아요. 나무를 왜 보시지? 사람들 볼 때 나무 왜 보시지? 내 사람은 내려와. 삭개오가 내려와. 오, 대박, 삭개오 쓰레기 내려오고 있네? 저기 올라가 있었어?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얘기해요. 너네 집에 갈게. 집 문 좀 열어줘. 삭개오가 놀라면서 걸어가요. 그리고 예수님과 삭개오가 예수님이 둘이 걸어가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삥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군거려요. 예수님 삭개오 집 들어가네? 삭개오 쓰레기인 거 아시나? 세리장인 거 모르시는 거 아니야?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수군거리는 걸 들어요. 이 이야기를 삭개오도 듣고 예수님도 들어요. 맞죠? 삭개오가 긴장했어요. 왜요? 떠나실까 봐. 그래서 뭘 제안했죠? 내 재산 다 버릴게요. 돈 다 필요 없어요 라고. 이거 지금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듣고 무리들이 듣고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 다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이 이야기를
삭개오가 듣고 또 누가 듣고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삭개오를 향하여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는 우리 민족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의 전말을 보고 듣고 있는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서는 진짜 주인공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돈 벌려고 혈육을 벌인 매국노 삭개오가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한다는 선포도 듣고 있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선포도 듣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치 삭개오와 주변에 있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듣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여기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삭개오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셨을 거예요. 다 들으라고요. 성경을 이후에 잘 보면요, 이후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던 기록이 있을까요?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의 무리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느냐, 그런 기록이 있을까요? 없어요. 안 나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대화를 마친 후에 여리고를 떠나신 거겠죠. 네. 근데 여리고를 떠나면서 삭개오를 데리고 가진 않으셨어요. 삭개오는 여리고에 남아 있어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누가 선택을 해요? 삭개오요? 아니요, 삭개오는 이미 선택 다 했어요. 포기하기로 했잖아요. 누가 선택해야 돼요? 누가 선택해야 돼요? 사람들이요. 여리고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이 선택해야 돼요. 완벽한 한 민족의 정체성을 지닌 단단한 공동체로 묶여있는 그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저 삭개오,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인 저 삭개오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따르고 순종하였던, 존경하였던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삭개오도 이스라엘 민족이야 라고 하는 선포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냥 무 자르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니 그것도 어려워요. 매국노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삭개오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치가 떨려요. 쉽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회복의 선포는 계속 남아 있어요. 삭개오를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외톨이로 그의 집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이 선택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성경 속에서 삭개오와 여리고 사람들이 어찌 되었는지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삭개오가 다시 그 사람들 무리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다시 그 궁과 같은 부유함이 가득한 사람이 없는 그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외톨이로 살았는지 몰라요. 성경엔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동체의 의미와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 방화동 지역에 세우신 영신교회에 청년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뚜렷하게 증명이 되었어요. 함께 예배하고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니 울컥하더라고요. 우와, 내 사람들,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공동체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우리는 영적인 여리고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분명 예전에 한때 삭개오였고, 또 언젠가는 우리는 삭개오가 될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삭개오였습니다. 3년 전에 처음 봤잖아요. 저 방화동에 살지 않았었거든요. 퇴계원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유스 공동체로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여전히 삭개오의 성에서 살 수밖에 없었겠죠. 말 나온 김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 없이 세상에 휩쓸려 살던 이방인 같은 과거가 있고요. 또 세상의 욕심과 문화에 젖어들어 신앙과 이 사람의 관계들을 포기할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삭개오를 보면서 손가락질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삭개오였고 어쩌면 지금도 삭개오인 사람이 있고 우리는 미래의 삭개오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의 비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은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삭개오인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공동체의 허락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최종 단계는 여리고 사람들의 환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유스 청년부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짓을 해도 내 편이고 내 사람일 것 같은 그 언니 오빠 말고요. 내가 사랑해야 하고 내가 품어주어야 하고 내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고 내가 다시 초대해줘야 이 공동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 삭개오 같은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포용하는 공동체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 중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하고요. 또 누구는 품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회복의 선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유스 청년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냐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 사람들이 이 신앙 공동체에서 관계를 한 번이라도 맺었던 또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싶었던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캠퍼스에서 만나는 그 친구들에게 그들을 삭개오처럼 대하고 나의 공동체로 초대하고 환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복음이 우리 되게 하는 능력이 이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손을 내밀고 관심을 표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기프티콘 날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카톡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삭개오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일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 잠깐 나오시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의 사랑이 우리한테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 정도 이 관계 그냥 이 정도의 헌신에서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원한 만족하는 만큼의 그 사랑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한 사랑이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머물게 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믿는 자라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영적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에게 없는 이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더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의 마음을 간구합시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그 한 사람, 삭개오와 같은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의 초대와 환대가 필요한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그 한 사람에게, 그 지체에게, 그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그 한 사람에게, 그 귀한 지체에게, 그 한 영혼에게 사랑을 나누이와 그 관심과 이 초대와 환대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기준과 그 문화로 포기해도 마땅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 그 구원 허락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이오니 그 사랑으로 그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관심과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 지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삶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여기까지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울림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해져 있는 마음 또는 피치 못하게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그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며 한 공동체로 묶여진 그 참된 복을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과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구합시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님,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포기해도 마땅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끝없이 품어내고 기억해내고, 그것이 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일지라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초청하고 환대하는 주님, 이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여전히 울리고 있음을 믿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끝없이 품어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결단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 그 무엇보다 시간과 감정과 삶의 모든 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랑의 마음을 주기로 결단한,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모든 삶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부 성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삭개오였던 나를 받아준 생명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삭개오를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유스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특별히 탈레반에 의해 자유와 권리와 생명권마저 빼앗긴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과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 한 주간 행복하세요. 평안하시고요. 놀면 뭐하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요한이가 들어오면 화낼 것 같은데?